시편 50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입니다. 레위인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찬양대의 대장으로 언약궤 앞에서 찬송하는 찬양대의 지휘자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아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삽이 살던 다윗 시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이전보다 훨씬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체계적인 예배 준비와 진행 등을 통해서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이 없거나 여호와 예배를 거부한다기보다 나름대로 악인 예배에 동참하고 헌금도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삽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눈에만 보인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세상을 부르십니다. 시온은 요새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 765m의 산 이름입니다. 점차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가수 중에 자이언티가 있는데 그 뜻이 시온의 십자가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증인과 목격자로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을 심판대 앞으로 모으라고 하십니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은 세 부류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참된 예배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는 7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나 짐승이 타는 냄새와 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는 짐승만 바치면 참된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시편 50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악인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몇 가지 언급됩니다.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듯 무시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완전히 복음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도 없이 성경의 진리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자들에게 투자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사기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사기꾼은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단계나 코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드리는 악인입니다. 19절 결혼제도를 파괴합니다. 가늠하는 자와 함께 친구가 됩니다. 예배드리고 중직을 교회에서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20절 가정을 파괴합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로 한 아버지의 어머니가 여럿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고 모욕했을 때 가정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재산 다툼이거나 어릴 적 위국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모욕과 비방이 가정에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눈에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는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제는 죄를 용서함 받는 번제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서원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을 다 한 후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난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23절에서도 드러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된 예배자는 감사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있고 위기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 감사, 헌신, 위기 극복, 전도입니다. 이것을 항상 단계로 볼 수는 없지만 때로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감사의 단계, 헌신의 단계, 위기 극복의 단계, 전도의 단계입니다. 저는 2단계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몇 단계에 계십니까? 전도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늘 불만을 품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 예배는 형식적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전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